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갇혔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로마 이제 군대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서 2년 동안 거기서 구금이 되어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곳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는 전셋집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좀 자유로웠죠. 그리고 서신도 보내고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2년 이후에 그는 잠시 또 자유를 얻고 노예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고 그는 당시에 세계의 가장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왔다가 그는 이제 붙잡혀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고 순교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그는 특별히 마지막에 그의 사적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를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 혹은 또 디도 목사에게도 보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중에서 순교 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옥에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그리고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젊은 목회자 이제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양을 잘할 수가 있고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가 있는가를 말씀을 권면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권면을 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목회자로서 그리고 목양자로서 너는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잘못을 알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 죄악된 거 이와 같은 것들을 도덕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나 혹은 또 이 종교적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적을 해주면서 너는 이와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보다 더 성경적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런 교인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떠나야 될 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야 될 곳에 돌아서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하고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목회도 또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기노스코, 체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야 된다, 체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생활, 목회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그것이 뭐냐? 한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시대, 이 말세의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때의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포기와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말세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때를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어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세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너는 이 말세 고통하는 때에 사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첫째, 이 세상의 타락,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타락상을 이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색을 19가지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랑, 옛날의 성경에는 자긍한다 그랬어요.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구별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이 한번 적대감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절대로 그 이제 원통함이나 어려움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일 때문에 관계가 좋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관계가 적대감이 있을지라도 그 잠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용납하고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원수를 맺으면 죽을 때까지는 못 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살짝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건 빼쁘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타락상,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특색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목회를 잘하고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타락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생활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 생활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목회자가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신앙인들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 많은 세상,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아주 암울하고 그리고 정말 타락한 이 세상,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껍데기만 있고 외형만 있고 내용이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예배를 오기는 오지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의 찬송을 그냥 음악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부르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락한 이 죄악 많은 세상,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에게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되고 성찰하고 깨달아야 되고 이 죄악이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세에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주의해야 할 거짓 교사들, 이단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주의해야 될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무엇입니까?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나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왜요? 진리를 안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이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들, 사설들도 우리가 다 끊어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 이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 종교적으로 경건 생활이나 모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형식뿐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자기중심 철저히 인본주의로 되어버린 이와 같은 가운데서 뭐가 하나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6절을 봅시다.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러분,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드러내놓고 안 가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누가 유인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여자들. 여기 어리석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만 가지고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에 대한 욕구만 가지고 있는, 옛날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헬라인들, 여인들이 남성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감성적이잖아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예술 혹은 또 철학 혹은 또 다른 문학, 인문학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려고 선생님들을 초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 노스틱주의자들 가운데서 이제 가만히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주로 어떤 자들이 넘어가는가 하면 아주 감성적이고 그리고 좀 덤비고 안 그러면 또 아주 단순한 열심으로 있고 그리고 아주 보면 판단력이 없고 한번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진리의 지식의 규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타락한 세상에 하나가 되지 말고 돌아서라. 아멘. 또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서라. 또 따라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지키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에는 다른 곳이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들었던가 봐요. 이 사람은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 끌고 나왔잖아요. 그때에 모세를 대적하던 이런 술객장, 술객 가운데서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성에 의하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것이 특징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이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 멀리하고 이단들 멀리하고 하나 교제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서는 돌아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첫째, 이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무고통, 무고난일까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아요. 사도 바울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했는데 오늘 또 바울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거 정말 죄악 때문에 고통과 핍박도 당하지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한 신자, 하나님을 닮는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계속 속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미포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내용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성경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지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지요. 성경을 배워야 되지요. 성경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지혜, 이 진리를 붙잡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역할은 교훈, 책망, 아멘, 그리고 바르게 하고 고치는 거, 의로 교육을 시키는 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격도 하고 변화도 오고 여러분이 고치기도 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개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조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개조, 개혁,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사는 안창호 선생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인간을 개조하는 동물이라 하오 그랬어요. 인간은 개조하는 동물이래. 소는 백날 천날 만날 가도 자기 우리 하나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자기가 있는 우리 뜯어 고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더 부사보지. 돼지가 우리를 엉덩이가 밀어가지고 그 다음 넘어뜨리면 돼지가 우리 수리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더 악하게 만들지.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개조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은 생활의 습관, 그리고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고쳐나가는 거예요. 성격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그리고 사고방식을 개조하고, 그리고 의식주를 개조하고, 막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교훈 받으면 고쳐야죠. 책망을 받고,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뭐가? 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잘못된 진리 아닌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단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안 배우면 뭐 알아야 실천을 하지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죄악이 관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요,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얼마나 형식적이고 모양을 내고 외형적이고 내용은 없고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를 못하고,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거짓된 이제 지도자들,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의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무슨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편협하게 듣지 말고 규모 있게 듣고 잘 배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